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7장 13, 14절 가지고 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기자회견 때 뒤에서 학성계로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이 사기꾼아, 도둑놈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어놓아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자녀들의 부모들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2만 명의 자녀들이 신천지 때문에 가출했다고 합니다. 가출한 자녀들 가운데는 기독교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녀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녀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신천지는 미리 신변 보호 확인서를 다 써놓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감금된 자녀들은 몰래 신천지에게 연락을 하면 이에 대응할 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 보내주면 경찰을 불러서 신변 보호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청년이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하면 친부모이지만 자기 자녀를 강제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간 자식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2년, 5년을 쫓아다니면서 법정 투쟁을 하지만 자녀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신천지의 정체가 온 나라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신천지 장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집단 거주지도 정부가 추적해서 폐쇄해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많은 자녀들이 이번 사태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는 별로 없다는 게 문제지요. 친구 목사의 그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하루는 사모님이 친구 목사에게 논이 뭐예요? 마스크나 사오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해 보려고 여러 약국들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가 동의나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약사들이 막 손을 좌우로 흔드는 바람에 마스크를 한 장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친구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기장군수 오규석 군수였답니다. 이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전국을 다니면서 마스크 170만 장을 구했습니다. 기장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온 군민들은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인데 신호교회 목사인 제가 그래도 마스크 170만 장은 못 구해도 50만 장 정도 구해서 강서구청장에게 전해주면서 13만 7천 명쯤 되는 강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현실을 말하자면 마스크 한 장도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신자들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번에는 기적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기적이 필요하냐? 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꼭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내게 기적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기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영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기적이 주어진다면 그건 잘못하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내게 기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이 내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내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내게 지금 부딪혀 있는 이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내게 부딪힌 절박한 현실이란 어떤 현실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 같은 게 우리를 덮치는 그런 땅입니다. 코로나 한 방 탁 터지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한 번은 그 이발소에는 별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이발소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때요? 손님의 30%, 40%가 줄었답니다. 이발도 하러 오지 않는데요, 미장원은요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 어려운 절박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남고 생존하기에도 벅찬 땅입니다. 좋게 살기로 뛰고 굴러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본문 13절에 나타난 땅입니다. 1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씻겨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왜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절박함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절박한 현실 때문에 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자잖아요.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 혼자 우리 식구들이 살아남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처럼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만났을 때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이 땅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와중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 없이는 도저히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오규석 기장 군수는 평소에 거칠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장에 사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오 군수는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딱 터지니까 팍 머릿속에
마스크가 필요한 줄 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170만 장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5장씩 나누어 준 거예요. 마스크 구입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마스크 가격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이전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면서 다 거절해 버리니까 군수가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결국 구해온 사람입니다. 기장에 가서 군수 욕하면 여러분 밥도 못 사 먹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무언가 감동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기적이 없으면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못 됩니다.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돕겠습니까? 전념 안 시켜도 잘하는 일이죠. 자,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현실 때문이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절박한 현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절실한 사명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에게는요 절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절실한 사명이란 게 뭘까요? 그 절실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양육하도록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군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요.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문제는요, 맡겨진 사명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왜 내게 꽁꽁 묶어 두셨을까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도 살기가 버거운데 오지랖도 넓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사실 제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가 겸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목원들,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기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의 그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신천지는 한 명의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세운답니다. 거짓말과 가짜 명함과 거짓 연극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열심히 있는 신천지 전도꾼들은요, 집에 승복, 수녀복, 목사복을 비치해 놓는데요, 포교 대상의 천주교 교인이면요 수녀복을 입고 나타나서 수녀 행사를 한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들 예수의 영이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쇼를 그냥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모략이 아니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저들처럼 거짓 연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 앞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절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절박한 현실, 절박한 사명,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세 번째, 절대적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대적 명령이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라, 번영케 하라. 그게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고치며 치유하며 다시 번영케 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해가 기울여서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무능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치유하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없이는 안 되는데요. 기적이 필요한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힘들어졌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신천지 감염으로 어느 때보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퍼져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달하러 나가면 저들이 듣기는 할까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 월드컵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영표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2001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만난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영표 선수를 보았던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교회 나간 지 얼마 됐다고 뭐 아는 척하니? 너만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하면서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닌가? 그래, 맞는 말이야.
나만 열심히 혼자라도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온 이영표는 6개월 전에 선물로 받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오래간만에 펼쳐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펴니까 하얀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 한가운데 기록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영표 선수는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금 전에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하루 이틀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에 다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절을 찾고 싶어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책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또 그 페이지 그런 하얀 종이 안에 한 가운데 글자 있는 그런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라고 내 눈을 열어서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그때 이영표 선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전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던 2002년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컵 때였습니다.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연습하다가 부딪혀 넘어졌는데 근육이 12cm 찢어지고요. 그리고 6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기부스를 했는데 아파서 월드컵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뛰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망도 되고 또 마음에 또 잔잔한 분노도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영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때 말로는 월드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했지만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잘해서 인정받아서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히딩크 감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그 출전 선수 명단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교체할 생각하지 않고는 오히려 외국인 치료사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한 명을 자기에게 하루 종일 붙여주면서 마사지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목발 없어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합에 뛸 수 있을 정도 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재활 훈련을 하다가 32강에서 포르투갈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수가 이렇게 좀 쉬게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90분 소화하기 어려운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왼쪽 코너킥을 차고 상대방의 선수에 의해서 맞게서 튀어나오는 공을 잡는 순간에 박지성 선수가 맞은편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향하여 공을 탁 찼더니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공을 탁 받아서 왼발로 차서 골인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16강 진출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 믿는 선수들끼리 무릎 꿇고 한참 감사하며 기도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태리와 시합할 때였습니다. 연장 후반 막판까지 비겨서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그 공을 받았던 이영표 선수가 골대 앞에 서 있는 안정환 선수가 눈에 보였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해주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바로 그 골을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8강으로 진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위 선수들이 모두 놀라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더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이러면서 이영표 선수의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토트넘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한 대로 7가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요, 5시 30분 이후로 기적이 필요한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박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과 사명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